매년 부활절이면 한 번씩 강조합니다만은 이번 부활절 앞서 기독신문에 광고한 교회들의 부활절 광고를 또 쭉 살폈습니다. 카피가 두 종류로 여러 가지 있지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표현했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신이라고 표현해서 죽음을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로 표현한다면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카피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후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어디에서 이겨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겨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 아래에 있는, 죽음에 져 있는 그 죽음을 이겨주신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며 주실 때 다 이루었다.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슬퍼하며 기뻐해야 되고, 부활절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미안해하면서 감사해야 되죠.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살필 것은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케 하심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죽지만은, 육신적으로 죽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육신적으로 주님처럼 부활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부활절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누가인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추측되어집니다. 맞든 안 맞든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러나 사실은 결코 범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 한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저희들 중에 둘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들은 며칠 전에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자신의 목적이 완전히 박살나서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죠. 사실 그들은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었든지 간접적으로 들었든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일부는 직접 가서 여인이 증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직접 보지 못했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이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하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죽지만은 죽는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었다면 그게 당연히 새겨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 그거 그냥 듣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게 이들의 문제였고 주의 제자들의 문제였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15절을 보시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기 전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의 설교도 들었고 했을 텐데 한 4, 5일 정도, 3일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확 변해서 그럴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두건을 이렇게 쓰고 금금해서 이 조명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효과를 만들었죠. 만화를 보면 아예 예수님 얼굴을 까맣게 만들어 버렸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활 전에 예수님과 부활 후 예수님은 조금은 달랐을 것이죠. 분위기가. 그전에는 피곤하신 얼굴 다 말라가지고 앙상한,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고민으로 인한 그런 어떤 수심에 찬 얼굴이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죄의 건세를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얼굴이 좀 환하고 고민스럽고 이런 어떤 고뇌에 찬 얼굴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도 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없었죠. 하나님이신 줄 몰랐으니까.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죠.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 예루살렘에 있어봤자 별 볼 일 없다 라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고향인지 모르겠는데 농사나 지으러 가자, 이 정도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보고도 꿈에도 그 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부활주일날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저희 부친이 오래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저한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확실하게 내가 몇 년 후에 부활절날 너희 아버지를 다시 살려서 보낼 테니까 네 마음속에 품은 한 그거 효도 잘해가지고 좀 풀어라. 제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다면 한 20년이 지난 즈음에 부활절날 아버지가 저 앞에 나타났습니다.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보내셨구나. 아버지! 하고 막 아버지께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또 말씀에서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20년쯤 후에 우리 부친을 다시 살려서 내 앞에 보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와, 우리 아버지하고 정말 똑 닮았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부친이 그 무덤 속에 이미 다 흙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을 리가 없기 때문에, 똑같아도 나의 아버지임에 분명해도 닮았다, 정말 똑같네, 귀신 같네 그러고 지나갑니다. 지금 바로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죠. 그냥 시체 만나려고 향유 들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가슴 속에 있으니까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붙들려고 했죠. 예수님이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차이를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7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거라. 슬퍼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게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없으면 우리도 조금만 슬픔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 두 사람처럼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만 불행한가? 내 마음 아무도 몰라줘. 세상에는 나밖에 없어. 제가 오래전에 처절하게 깨달았듯이 벽을 보고 서서 나와 마주 보는 자,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벽밖에 없다 라고 깊이 좌절했듯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다. 인생에서 사망만큼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주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다시 새겨지고 살아서 역동함으로 현재 죽음 같은 절망 앞에 섰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주께서 그 절망을 이겨주실 것을 믿으며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절망 같은 죽음을 이겨주시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제자 왜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을까? 구체적으로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 봅시다. 그 한 사람이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 일 일어나게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쭉 내려가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너는 와 모르고 있노? 근일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일을. 자,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보니까 18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인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고 능한, 막 옛날 선지자처럼 기적도 행하고 그랬지만은 선지자다. 그래서 그를 신뢰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의 선지자면 우리의 팔자를 고쳐줄 거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꿈꾸었습니까? 쭉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가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랐노라. 바랐다는 것은 열망했다는 거죠. 그들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이 능한 대단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당시 유대 모든 자들이, 유대 당국자들마저도 그렇게 여겼죠.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룟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이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능한 선지자, 다윗과 같이 능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능한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를 잘 살게 만들 거다. 이 양반이 분명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켜 왕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이분을 잘 따라서 제자 노릇 잘하면 좌의정 우의정 출세할 거야.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능한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 우리가 큰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바랐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꿈들도 자기의 욕망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기웃기웃할 이유가 없죠. 찾으면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 교회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도 그 믿는 것이 내 주관적으로 믿는다면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의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장 정도로 여깁니다. 구원자 말은 합니다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120년 수많은 화려한 교회를 지어놓아도 변하지 않고 그 모양 그 꼴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가슴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두 제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정말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기뻐서 날뛰어야 되는데 여전히 슬픈 채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시대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또한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만 믿습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보고 느낀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들 24절 내려가서 보십시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다시 산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이들도 그들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둘도 막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이 알아보지만큼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슴이 없고 단지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무덤이 비어있는 건 정도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도마도 내가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통해 주의 말씀이 가슴에 다시 새겨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알아보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그 말씀이 가슴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 동행하는데도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은 보고 느끼는 것만 믿기 때문에 기적을 대단히 선호하죠. 한국교회도 기적판 아닙니까? 부흥에 그래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성령 폭발, 병나음, 연사, 이런 것들로 교회가 별 볼 일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금리빨,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저는 성령님이 이 세상 그 경제 상황에 대해 좀 어둡지 않냐. 지금 금값이 막 오르고 있죠. 세상이 불안하면 돈보다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해서 교인들마다 온 이빨 다 막 금으로 막 바꿔주고, 그러면 난리 나고 더 좋을 텐데, 교회가 막 더 성장하고 난리 날 텐데.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사탄이 만들어낸 미혹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레퍼토리가 바뀌죠. 사단은 인간이 빨리 실증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가슴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주목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을 보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게 진짜 기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금리빨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별 볼 일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소나무의 장로 막 모여서 막 넘어뜨리고 막 하면서 난리치는 거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패역한 세대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지옥 가는 자들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더욱 경계하면서 주의 부활하심 앞에 서 있는 두 제자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목하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 내가 선호하는 그런 본문의 빨간 줄 열심히 긋고 아멘 아멘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살피면서 주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책망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딤이 있는 자들이여. 이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더듬이 있는다는 것은 현재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믿을 테지만 이들이 구약 성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원문대로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여, 감탄문입니다. 서글퍼서 이 미련한 놈들아, 글자대로 직역하면 뇌가 없는 자들이었나, 뇌가 없는,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요, 골빈 자들이요. 생각 좀 해라. 뒤를 돌이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생각해보라.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부류보다 정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헛소리해도 아멘, 무조건 아멘. 주의 말씀이 정말로 맞는가 상고하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 고민. 오늘 오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고민해야 될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2시간에 걸쳐서 할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혹시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한 분이시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가? 이게 뭔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손쉽게 기정나부랭이 몇 개로 우리들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의 골빈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아는, 그러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 막 40일 기도 금식 기도하고 막 꿈꿔서 막 흰옷 입고 이걸로 예수님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들음으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옆 동네에서 예수 이름으로 죽은 시체들을 뺏고 살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믿으려고 하는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도
나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보면서 나는 부활한다. 죽어도 산다. 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면서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나에게 이 부활의 첫 열매로 마지막 날 부활하게 하실 그 주님의 축복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처럼 기적 나부랭이를 막 선전해서 부활절도 와 살았다 하면 이거만 하잖아요. 왜입니까? 다른 종교에는 없다. 부활 와 우리만 있다. 왜 다른 종교에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다시 살았다는 걸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기적 자랑하고 축복 이런 것으로 별 볼 일이 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것 말고 십자가만 바울처럼 자랑해서 바울도 실제로는 목회 실패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희닥하게 배신당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인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소수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심히 적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시대 교회가 별 볼 일 있다고 선전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별 볼 일 없네. 별 볼 일 없는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려고 애쓸까요? 거기에 우리를 비추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이유로 열심을 내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이유로 열심을 내지 않는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현주소가 오늘 시대 한국교회가 부활절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의 현주소를 주목하면서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26절과 27절 봅시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고 영광에 들어간다. 부활하고 이거 당연한 건데 너희들 왜 모르느냐. 그들이 구약 성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냥 지한테 복되는 거, 지 취향에 맞는 것만 주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구약 성경 가지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신에 관해서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려면 성경을 보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신약 성경을 또 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일주일 내도록 한 번도 펼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오늘 시대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펼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누립시다. 계속해서 30절 31절 봅시다. 예수님 음식 잡술 때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식사 지금 같이 하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사하사 예수님이 축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기도하시는 특유의 어떤 스타일과 말씨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보고 깨달았다. 또 떡을 떼어 주실 때
손에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은 여기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 한 원인이 되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이유는 눈이 밝아져가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거죠. 요거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전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거 없었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말은 좀 편이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앞에 계신 그분이 그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틀림없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알아보니 예수님 갔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오늘 시대 교회에서는 그 뜨겁다라는 것을 계속 주목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뜨거운 것들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뜨거웠을 때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지나가고 난 뒤에 그지요? 그때 뜨겁지 않았던가. 깨닫긴 깨닫는데. 그러나 그 뜨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눈이 빨개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뜨겁지 아니하냐 하더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뜨거워서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만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시대 교회에 불러 막 뜨겁고 보십시오. 여기에 그들이 뜨거웠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아무리 뜨겁고 뒤집어지고 막 넘어지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기껏해야 깨닫는 것은 사탄이 예수인 줄 오해하는 것밖에 없겠죠.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믿는 것은 주님이 계시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예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동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주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무슨 죽는 사람 살리고 문둥병 고치고 막 금리빨도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죠.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구약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살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그래서 변했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죠. 성령이 역사해야 변하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에서 35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별 볼 일 있어진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마 이들은 오순절 이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달라졌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달라졌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저는 한 번씩 깊이 고민합니다. 목사가 된 지 이제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은 죽은 자 사는 거, 이게 체험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체험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으면, 오늘 이 예배 중에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므로,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죠. 이게 참 예배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별볼일 없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받으셨다. 이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체험이고 기쁨이고 능력이죠.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워져서, 귀가 어두워져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표정을 하며 사는 우리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성체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사탄이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께 고소할 적에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매일 말씀 앞에 서서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함으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절망들을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절망도 주님이 다시 사셨으므로 나도 산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진짜 승리하는, 승리를 보장받은,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가슴속에 항상 있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소서. 죽음 같은 절망 앞에 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 같은 절망 앞에서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을 주목하며 다시 일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힘들면 죽게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